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이 7장의 말씀은 성전 낙성식입니다. 낙성식인데 원래 5장, 6장, 7장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예배가요, 우리처럼 하루 그냥 딱 몇 시간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요, 7, 8일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예배드리고 또 하루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래 예배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낙성식입니다. 낙성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낙성식 예배를 드리자 하늘로부터 뭐가 내립니까?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들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쫙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요, 우리가 되게 이렇게 신앙 있으신 분들은 주의 종에게 안수받기를 참 많이 원하시죠? 안수받고 낚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데요, 원래요, 원칙은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도 보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꼭 뭐라 했냐면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예배 시간에 그 회중이 막 4,000명씩 같이 찬 그곳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암병 환자가 났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불치병이 치유된 역사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시고 정말로 예배의 성공자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꼭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 임한 이후에 반드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전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꼭 거기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요, 예배를 정말로 이 솔로몬과 같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시면요, 계속해서 5장, 6장, 7장에서 솔로몬의 제사를 낼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요, 오늘 또 5절이나 7절 보시면요, 번제물들이 많이 나온 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소가 22,000마리다, 양이 12만 마리다,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을 드리면서 꼭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제단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뭘 이런 걸 계속해서 선언하 싶은데요, 이게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만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드려가지고 마음을 다 쏟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꼭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보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또 임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메시지의 의미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형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요, 이렇게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가는 거, 뭐 하고 뭐 하는 거, 눈에 보이는 형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허당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도 보세요, 여러분. 19절, 20절에 보십시오. 19절, 20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다른 얘기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율례와 법기를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은 형통하고 축복을 줄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눈과 귀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렇게 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 값과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냥 주일 나와서 떼고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습니까? 돌 위에 돌도 남김없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말씀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 이제 몸뚱이에 와서 앉아있다고 진짜 예배가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하고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나 할 거 다 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참된 성전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살면서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살면서 문제가 있으면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드실 때 특히 문제가 있으면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요, 13절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13절부터 보시면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가뭄입니다. 그렇죠? 네. 가뭄이에요. 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다 토산에 막 소나무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뉴스 들어보셨나요? 메뚜기 떼가 날려쳐가지고요, 아프리카는요, 이 코로나보다 메뚜기 떼가 더 무섭대요. 근데 메뚜기 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엄청 커요. 엄청 커. 무슨 사슴벌레 혹시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바퀴벌레 큰 거.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큽니다, 여러분. 조그맣게. 그게 막요, 한 번 날리면요, 몇십 킬로씩 날아가고 막 그냥 싹, 한 번 쓸고 나면, 지나가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파키스탄도 난리가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엄청나답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 또 뭐 나옵니까? 전염병, 코로나. 전 세계가 팬데믹이잖아요.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전염병.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내 백성 가운데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가뭄이 있거나 메뚜기 떼가 나타나거나 전염병이 나타나거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걸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져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코로나 전염병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치시는 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코로나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믿는 우리 때문에 생긴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요. 누가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저 동성애하는 사람들, 저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 니네 때문에 이런 게 아니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키는 누가 있어요?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개개인에도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이상이 있다 하시면은요, 여러분이 무릎 꿇으셔야 돼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속소일까? 그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무릎 꿇지 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솔로몬에게 하신 메시지의 핵심 요즘 중에 하나가 뭐냐? 세 번째는요, 축복과 저주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는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 믿었다. 이거는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분명히 부자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야, 안민혁이, 내가 너한테 밀어줄 테니까 한번 너 열심히 사업해봐. 자금 대줄게. 얼마면 되겠어? 내가 100억 밀어줄게. 한번 해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100억을 밀어준다는 사람 지원을 약속 받았어요. 내가 받았죠? 그러면 약속 받아서 제 사업이 확 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다음부터 뭐예요? 그 받은 거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사람들 만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큰 기업을 일궈내야 되는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근데 내가 야, 나 100억 지원 받았어. 일단 오늘은 먹고 마시자. 오늘 1억 쏜다 내가. 해가면서 술 차고 왕따고 그러다 내일은 되겠지. 아, 머리 아파. 하루 쉬자 또.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보내면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측면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받았지만,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고 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죽어서 완전히 이제 끝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그 받은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동시에 놓으신다니까요. 기회를 너한테 이제는 줬다. 네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선택해라는 거. 다시 저주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축복의 길로 갈 것인지는 누구에게 너의 몫이고 너의 선택이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야, 절대 너는 망하지 않고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 잘 될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축복할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축복의 말씀과 동시에 아울러서 저주의 말씀도 주십니다. 저주의 말씀도 주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발 이제는 다시 그 죄악의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축복의 메시지보다 저주의 메시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대표적으로요,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뭐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에발상에서 저주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28장 보시면요, 1절부터 19절까지는요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메시지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아세요? 20절부터 무려 68절까지입니다. 제가 그냥 산수로 2.5배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 이래? 이건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적은가요?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시는 저주가 2.5배 많은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제가 경우의 수를 한번 둘게요. 어떤 걸 선택하시냐면, 첫째는요,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요, 성공을 해,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돈이 막 엄청 많습니다. 막 그냥 회장이 막 그냥 또 잘 살아. 그런데 또 한 명의 자녀는요, 거지입니다. 아프고 노숙하면서 빌빌거리고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고 다니고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 죽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런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2명 있는데. 또 한 경우는 자녀가 2명 있는데요, 큰 기업의 회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다른 부족함 없이 100% 나눠주고 둘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자녀는 전자를 원하십니까? 후자를 원하십니까? 전자요? 한 명이 거지가 되고 한 명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자식은요, 갑부로 살지 못하더라도 둘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제가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명도 잘못된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만 잘 되고 나머지 주권받으면 상관없어요. 내 자녀인데? 그런 하나님 아니죠, 여러분. 그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저주의 메시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대충 우리가 볼 때요, 나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진짜 어려워져,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며 3대가 멸망할 것이며 아주 막 진짜 안 좋은 얘기는 진짜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 길을 안 가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저주의 메시지 강하면 강할수록 절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 메시지가 목사님 선포하고 절대가 안 된다고 막 얘기하면,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면 되냐고 얘기합니다. 좋은 말 해줘야지. 좋은 말 해서 듣습니까? 아니, 성경에 이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는데, 여러분, 애가 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은요 우리한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기죠? 새로운 기회를 분명히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다 제끼고 필요 없다, 다 잊어버릴게, 이제부터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다시 기회 줬어요. 이제 누가 선택해? 우리가 선택해. 우리가. 그래서 축복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어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제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신명기 이 저주의 말씀들,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는 이 저주의 말씀들이요, 경고의 말씀들이요, 그냥 격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 홀로코스트 아시죠, 여러분? 저 학살, 히틀러가 이런 사건들,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려가지고 그냥 강제로 막 죽였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물론 왜 그랬는지 유대인 불쌍하고 안 됐죠.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성경을 보면요, 그 조상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는 그대로 임하는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적용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회를 잡은 거예요. 절대 이 기회 놓지 맙시다. 그리고 축복의 길 갑시다. 저주의 길 가지 마시고. 그래서 저주는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말씀 하셨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잊어질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 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무하나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죽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사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에 절대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축복으로 삼는,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충만한, 그래서 그걸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큰 축복 받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